정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크고 무서운 짐승들은 다 도태됐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룡, 호랑이, 이런 맹수들, 이런 큰 짐승들, 하마, 코끼리, 이런 짐승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겨우 동물원에 가야 살필 수 있고, 가장 강력했다고 여겨지는 그 공룡이라고 하는 동물은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위협의 존재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됐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크고 험상궂은 것을 무서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신성과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일대 영원한 역사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윗세대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심적으로도 많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요,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꽃꽂이를 보고 있느라면, 여기도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 여기 보면 이 조화들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생환이에요. 조화가 아니고, 네. 생환지 조화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때는요 조화가 더 생화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조화가 더 생화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생화와 조화를 구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향기가 있고 없습니다.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구분이 뭐냐면, 조화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화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흠집이 있고 때로는 잎이 찢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화는 말끔합니다. 깨끗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영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활은 상처가 있어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가 하나도 없는 조화가 아니라, 비록 상처가 있어도 그 살아있는 상처 안에서 살아있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 많은 아픔, 많은 상처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처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상처난 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더욱 아름답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더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아픔의 한 해를 마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섬기는교회 성도님들이 대망의 새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생채기를 안고서도 위풍당당하게 내일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풍 있게 출발하자 위풍당당하게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역사의 마지막 한 매듭을 짓는 마지막 주일 말씀을 잠언서 30장 29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위풍당당, 위풍 있게 살아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한국 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작년까지만 해도 들어보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강단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외치고 흔들어야 될 깃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주변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이렇게 위축된 상황일수록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이 당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위풍당당하게 가슴 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험 있는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더욱더 당당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4가지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강해 설교를 했어요. 강해 설교. 그런데 요즘 몇 주 주제 설교 비슷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한번 할까 하는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사사기를 강의할 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4가지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30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30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30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으니 그 중에서 그 짐승 중에서도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사자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사자를 향하여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를 백수의 왕으로 부릅니다. 어떤 짐승이 오더라도 사자는 피하지 않습니다.
제 길 갑니다. 제 길을 바꾸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저는 TV 프로 보면서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세계, 밀림의 세계, 정글의 세계, 또는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세계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신비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사자는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사슴이나 토끼처럼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걷는 모습 자체가 사자답습니다. 사자의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러면? 사자가 강한 것은 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사자의 DNA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그런 강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조련되어서 사자가 아니라, 사자는 어차피 태어날 때 사자의 DNA를 갖고 있어서 사자다운 것입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사자는 사자인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권세가 높으면 당당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친구를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심지어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잃을 때가 옵니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TV 앞에 나오는 어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이 수의 입혀놓고 손에 수갑 채워놓으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입니까? 저는 가끔 그 대통령들, 참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 모습, 호성차에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청와대에 있었던 그런 당당함이 보여지지 않을 때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그 당당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재벌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심지어는 대통령을 지내던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성도는 재산과 학식, 그의 권세와 유무에 상관없이 끝까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우리는 당당한 존재로,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도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됐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다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이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자의 그 위험 앞에서도, 로마 원형 경기장의 그 맹수들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맹수들의 밥이 되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며 찬송하면서 최후를 맞습니다. 그렇게 비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에 관원과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사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 두려워하는 것 중에 어느 것 두려워하는 게 맞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갑자기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그때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의 종의 자녀, 주의 종의 권세, 하나님의 사자의 그 위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처럼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가능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냥 강해져야지 의지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보여질 때, 그때에 비로소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실 때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30장 31절에 보면은 사냥개와 수염송과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냥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죠? 개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개가 긍정적일 때, 사냥개로 등장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사냥개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사냥개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냥개는 사냥감을 잡을 때, 사냥개는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냥개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없이 전진하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냥개는 주인과 함께 사냥터로 나가면 앞장서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인 개이지만 그 개가 사냥꾼일 때에는 충성을 상징하는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험산 중령을 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막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승리하며 전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새해도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장애물이, 어떤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험한 세상, 험한 풍파 우리 모두가 다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묵묵히 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충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미지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충성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인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향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각자의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사냥해서 얻은 것들을 널어놓고 분배해야 되는 사자와 그리고 나귀와 여우가 있었습니다. 함께 사냥한 것들을 놓고 사자가 나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공평하게 분배를 해봐라. 나귀는 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똑같이 정확하게 3분의 1로 분배했습니다.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똑같이 나누자 사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사냥할 때 내가 제일 많이 애를 썼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사자하고 여우만 남았습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여우야, 이번에 내가 공평하게 분배해봐라. 여우가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여우는 지롭게 사냥한 것 중에서 90%는 사자에게 돌렸습니다. 반면에 여우는 그중 10분의 1만을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자가 만족스럽게 얘기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했니? 하자 여우가 얘기합니다.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충성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생명 거는 거, 그게 때로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익,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공평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공평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충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주군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주군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군의 뜻과 반한 것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역적이 되고 반역이 되고 불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누가복음 10장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묻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하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니까 율법사가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제사장이 가장 먼저 봤습니다. 제사장은 어쩌면 제사장이 의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피하여 지나가고 있어요. 피하여 지나가다. 근데 피하여 지나가다라고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가 안티파렐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안티라는 단어 아시죠? 안티. 여기 나와요. 안티는 반대로 라는 뜻이에요. 반대 길로 간 거예요. 그 제사장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읽어요.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기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반대길. 우리말로 보면은 피하다는 옆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아니요. 안티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면 반대로 길로 가서 반대길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별된 지파였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상관없는 직무유기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제 드디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누가? 이방인.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방인을 가지고 대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열심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열악한 사람, 강도 만난 자를 그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충성이란 단어를 어디에서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만 생각해요.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에서 목사, 장로, 권사, 성가대, 찬양대, 교회 내에서의 직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 인정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충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주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목사가 늘 절기 설교를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죠. 이번 주 마지막 절기 설교를, 마지막 주 설교를 무슨 설교해야 될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씀은 당시 율법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이제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에 관심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느냐,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아니고 나는 이제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정말 헉헉거리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에 너희 곁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느니 돌아보면 안 되겠니? 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고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다.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아서 실천하는 성도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세 번째, 순념소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순념소의 특징을 설명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염소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다. 양을 키우지 않아서 염소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념소를 설명하면서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러 갈 때 사람의 땅에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가 되라. 순념소가 뭐예요? 양떼 앞서가고 있는 순념소처럼 해라. 제가 성경에 배경되는 그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말이구나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양들은 방향 감각이 가장 없는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키울 때에 목자들이 꼭 염소 한두 마리를 넣는답니다. 그러면 양들은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방향 감각도 많지 않으니까 이 양떼들을 누가 이끌고 갈 양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넣어놓으면 염소는 왔던 길을 자주 가요. 왔던 길을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염소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이 그 염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가끔 여러분 그 TV에서 보면은 염소들이 말입니다, 그 언덕에 바위 틈 사이를 뛰어다니는 그런 야생 염소를 본 적이 있으시죠? 염소는 굉장히 모험심이 많고 모험하기를 좋아합니다. 즐겨 절벽 위에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순염소처럼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앞서가라. 모험을 즐기라. 모험하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장서 가라.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새해에는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왔던 삶의 방식, 태도, 살았던 삶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순염소처럼 모험을 하고 앞서가고 앞장서서 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앞장서서 모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안정된 길로만 가지 마세요. 정해진 길로만 가지 마세요. 편안한 길로만 가지 마십시오. 모험하시고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제가 앞장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믿는 거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인이 주관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이 주어질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모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있던 교회도 충분한데 뭐하러 이사하냐? 꼭 건축을 해야 되냐? 이전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고 부정적인 얘기들,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 확신을 주고 외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하나님께 저에게 개인적으로 2가지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거든, 분명한 그 사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거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 알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와, 알게 되지 않느냐 문제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갈렙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게 믿음의 모험이에요. 믿음의 모험. 네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31절, 사냥개와 수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당할 수 없는 왕. 근데 이 본문을 다른 성경들로 보면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우리 본문과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새 번역도 보고 여러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잘 가는 것들 셋이 있다. 그리고 가는데 당당한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게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구별한 거예요. 네 번째 위험 있는 존재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이다. 당할 수 없는 왕이다. 세 번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할 수 없다는 말은 저항하고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왕은 최정예 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행차합니다. 왕은 신하나 백성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합니다.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왕은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풍채도 다르고 보여지는 모든 걸음걸이도 달라요. 왕은 왕답게 백성들의 호의를 받으며 호위 무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성경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암송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이게 그냥 한낱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거나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론적인 게 아니고 언젠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고 왕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험 있는 위풍당당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왕이 왕다울 때는 무엇입니까? 그냥 목소리만 높이고 큰 소리만 친다고 왕이 아니라 왕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뭘 줘야 돼요? 왕은 백성들이 뭘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구청장 아니 시의원 선거를 하고 반장 선거할 때도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공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시장이 되면, 그래서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부정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뽑아주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갱도에 갱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모두가 여기서 죽었다고 한탄하고 절망할 때 그 중에 가장 나이 젊은, 가장 연약한, 경험도 없는 어린 청년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갱에서 나갈 수 있는 방도를 서로 모색하고 찾는다면 그곳의 지도자는 그 젊은이입니다. 그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코로나로 가는 갱에 갇혀 모두가 한숨을 쉬고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소망의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사냥개처럼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충성하고, 염소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왕처럼 이웃을 섬기고 희망을 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으며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위풍당당하게 한 해를 준비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위풍당당.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풍당당. 가슴 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말이죠, 위풍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섬기는 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찬양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매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